2014년도부터 순복음 춘천교회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름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해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사역 중에 한 부분이 그 여름 사역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였었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역시 그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그 적용이었는데, 제가 아는 목회자분께서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전도 나가기 전에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과 물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정말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정말 길 건너에서 한 자매가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에게는 그 자매도 또 전도팀도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학교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눔을 할 때도 우리가 환경 보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외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그 영혼들에게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제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의 감사가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 더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뒤에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신 것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을 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굉장히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선을 이룰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치부 여름 행사가 저희 유치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교인의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돕고 계심을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리더자로서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저희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가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성경학교가 지났지만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 그 다음 세대 많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유치부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떻게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일부분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시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을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 7살 반 인내 배려 반이 7살인데 7살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영상을 집에서 찍어서 저희 교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에 성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정에서 하는 그 말씀 동영상 모습을 찍어서 함께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제가 시상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올해는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유치부가 서가야 되는지를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중에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교인이 전도되어지는 교인들 중에 한 90% 정도가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교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90% 정도가 예전에 다시 다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오게 됐냐 그 계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본인이 주일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서 떠올려서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교회로 이끌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 정말 말씀이 저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이렇게 심겨졌을 때 이 아이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제게 들어와서 올 초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나라가 살고 이 아이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것이 또 제 가슴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실천하게 된 것이
성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매주 성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분 해피타임이라 해서 가정에서 10분 동안 자녀와 함께 성품 활동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월요일에는 그 전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족에게 뭐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뭐 성품의 태도 연습하기 등등 해서 여기 이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 계시면 저희 유튜브를 통하여서 성품 그 10분 해피타임이 배부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10분 해피타임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을 권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이 아이의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반드시 순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강압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렇게 암송하고 가는 그 아이의 미래가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무만 보지 말자, 숲을 보자. 이 아이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크면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죄송해요. 자꾸 목이 이거 먹어도 돼요? 옥사님 건데. 네. 사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요. 목이 말라서 말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또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저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니까 정말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환경 앞에서 눈 뜨지 않고 오직 이 시간 제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수없이 수만 번 외치고 올라왔는데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낙심과 좌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아이 이 친구 네 지금 말씀 하나 외운다고 해서 네가 뭐가 달라지겠냐? 절대 이 부정적인 언어는 안 됩니다. 성품 활동 중에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랍니다. 저희들은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주일날 와서 저희와 함께 성품 활동하고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이는 도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들과 나눌 때도 절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너 뭐 한국 엄마들 보면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본인의 어떤 그 리듬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저리 가 시끄러 뭐 이렇게 육적인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절대 저희 성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마 배려해줘, 엄마 말에 경청해 줄래, 절제해 주세요라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이를 대할 때 아이는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하고 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 성품 활동을 1년 동안 했을 때 3살짜리가 변화되는 것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 존중받고 있구나.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정말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이 교회에서 나가는
그 10분 해피타임이라든가 성품 활동을 또 저희들이 이제 매주 교사들이 찬양, 율동,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님들께 다 보내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지금 아까 보신 거는 7세 그 말씀 영상이었는데 저희 유치부는 매달 성품학교 할 때 이렇게 보면은 5세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5세 아이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몸짓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누구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외치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개회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시다가 설교 내용이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나와 이래갖고 애들이 한 10명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맞춰봐 그랬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그 목사님 사탕 주시는 그거에 이제 아이들이 쭈루루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왜 은혜를 받았냐면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게 그 모습이 제게 어떻게 하냐면 너 뒤에서 이제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 다음 세대 외치는데 정말 그들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니라고 성령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사랑해라. 사랑해라. 눈을 맞추고 사랑해라. 그 모습이 정말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 정말 물론 모든 영혼은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수준이 어떻게 보면 아직 미흡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 내가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또 사랑의 한마디, 손길 하나, 때로는 교회에서 눈빛 하나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5살부터 7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 아이들이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와서 정말 또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유치부가 성전이 증축되었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이래요.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너무너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음의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정말 네 하나님 저 아이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이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또 그날따라 되게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 하면요. 제가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달걀과 전도지를 들고 교회 주변 아파트로 연령별로 나눠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 7세 아이들과 함께 전도로 그 UNI 아파트를 갔는데 우리 7살 친구 중에 한 명이 끝까지 아이들이지만 복음 들고 가는 그 전도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7세 어린이가 정말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피해가는 그 영혼을 찾아서 상가로 들어가서 정말 끝까지 그 달걀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때로는 마냥 어리게만 보이고 장난꾸러기 같고 장난치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얘가 어느 어른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녀석 봐라, 너 정말 너의 미래가 내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우 선생님,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이의, 그래서 얘가 너무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전문 용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에서, 사실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유익이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더 기쁘잖아요. 복음 전할 때 내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손을 잡고 저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얼마나 제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왔는지 와서 교사들과 또 이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마냥 어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앞으로 이 어린이들을 대할 때, 와, 정말 저 아이들 미래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그 한 사람으로 보셔서 정말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젯밤에 제가 자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 정말 어떤 것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한 번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늘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제가 이렇게 저를 봤어요. 저 신앙의 일대자인데 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10걸음 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3걸음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너무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좀 교만한 생각인데 제가 저를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맨날 기어가죠? 왜 이렇게 넘어져 있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건방진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건 저의 그런 하나님 앞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커가고 있더라고요. 성장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져 있었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은혜, 저 안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자녀를 보면 달라요. 또 저는 고3짜리 아들과 고1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툭툭 정말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는 게, 이 아이가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참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저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다음 세대를 묶어놓는 흉악의 결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이들 미디어가 발달했고요. 아이들이 정말 제가 자녀 기를 때랑 또 다른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저희는 이제 5세에서 7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늘 교회 오기 싫었던 사람 있니?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솔직해요. 어른 같으면 내가 손들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 거야 라고 안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거침없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눠주는데,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가 보니까 문화가 또 캠핑 문화, 그래서 성경학교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어머님들 중에 그때 어린이집 휴가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여행을 다녀와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저희 편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아이들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학교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요. 그래서 제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 유치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마치 무슨 선을 넘는 것처럼 요 선을 통과하면 아이들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이제 부모님 때문에 우리 유치부는 부모의 역량이 거의 100%잖아요. 아이 스스로 교회를 잘 못 와요. 부모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행, 캠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결코 사람의 생각,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런데 저희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학교 하기 1, 2주 전에 전도되어 온 2명의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지내면서 집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난 성경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성경학교 티를 입을까 하다가 강대상에 서는데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안 입었는데 티셔츠를 구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티셔츠, 저희 여기 단체복 입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 눈에는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그 티셔츠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얘가 주일날 이 옷을 안 입으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매를 보았어요. 그 자매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교패를 딱 붙이고 들어갔어요. 대문에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매가 들어가서 저거 떼! 막 이러는 거예요. 3가지 물건이 있다고. 자기 집에 지금 교패, 성경책, 교회 달력.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물건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티셔츠 한 장이 곧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난주에 엄마가 아직 저희 교회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만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나 안 가. 나 교회 갈 거야. 7살, 5살이 뭘 알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나 교회 갈 거야. 여행 안 가.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보내셨어요. 와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났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있고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묻고 있는 마귀가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전도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마귀는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음 세대가 이 변화하는 악한 세대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이는 육적인 그것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지만 악한 말을 하고요. 제가 만천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근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실족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악함이 자리 잡았는지, 이 아이가
불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강팍한 아이들 혹시 보셨나요? 어른 못지않아요. 이 아이의 말과 그 논리가 웬만한 어른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잡고 기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복음을 제시를 했지만 아이의 눈빛이 벌써 달라요. 어린 영혼이라 해서 마귀가 참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성경학교를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기도팀에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아이들 명단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 영적인 기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앞에서 보면 보여요. 정말. 때로는 제 눈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고 떨어지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애가 있는가 반면에 정말 그냥 아이들의 어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혼탁함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6살짜리 아이지만 찬양이 드려질 때 귀를 막 막아요. 귀를 막 막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 되시면 교육부서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모습 한 번씩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눈으로 보시고 또 영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유치부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교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 손에 어린이들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사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 군병되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눈과 귀가 열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10분 해피타임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 100명의 부흥의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조금 길었던 기도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3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주일학교에 헌신하지 않는,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제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하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려진 우리 어린 영혼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바람에 흩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